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생명의 원천 되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에 태어나서 죄로 인해 아무런 소망이 없었고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었던 불쌍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 저희를 먼저 사랑하시고 독생자 그분의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내주심으로 인해 우리의 모든 죄를 십자가 위에서 못을 박으시고 영원히 도말하시고 속죄해 주신 사랑과 은혜로 인하여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우리를 값없이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시고 천국 기업을 우리에게 후사로 물려주시고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늘 우리와 동행하시며 하나님의 생명의 말씀으로 인도하심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남아있는 삶을 받은 축복과 은혜가 너무 크길래 보답하는 마음으로 살기를 원합니다. 몸된 교회를 허락하시고 교회 가운데 우리를 심어주시고 한량없는 주님의 은혜 위에 은혜를 하늘 위에서부터 우리까지 내려주심으로 인해 늘 즐거움 속에서 저희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날로 죄악으로 치닫고 있고 결국 세상은 하나님의 심판의 손길을 초래할 수밖에 없는 모습으로 가고 있습니다. 이런 속에서 우리를 더욱더 거룩하게 만들어 주옵시고 아버지의 뜻을 분별하며 늘 그 뜻에 순종하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저희들 연약하고 또 어리석고 너무나 무지합니다. 주의 교훈으로 일깨워 주시고 영원하고 신령하고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볼 수 있는 영혼의 눈을 뜨게 하시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을 헌신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직까지 구원받지 못한 우리의 가족들, 우리가 알고 있는 이 귀한 진리의 복음을 유감없이 힘있게 증거해서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함께 천국에 다 들어가며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주님을 아버지라 부르는 그 소망 가운데 우리 가족이 다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주일날에 주님의 귀한 보배로운 피로 구원받은 저희 중랑교회 성도들 또 한자리에 모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셨습니다. 늘 지금까지 지켜주신 것처럼 앞으로도 주께서 지켜주옵시고 오늘 거룩한 날을 맞이해서 우리가 마땅히 알아야 될 주님의 귀한 교훈을 듣고 깨닫고 또 행할 수 있는 힘을 주시고 우리 가운데 이 교제에 참여하지 못한 지체들 있다면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멀리 해외에서 복음 안에서 수고하는 여러 믿음의 가정들, 또 선교사와 그의 가족들, 또 동역하는 많은 형제자매와 그의 가족들 늘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더 주님의 선한 뜻이 그곳에서 더 영광의 빛을 발하며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도 온전한 주님의 손길에 의지하면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감사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신약성경 디모데 전서를 보시겠습니다. 디모데 전서 6장입니다. 6장 11절 그리고 12절,
신약성경 342페이지를 펼치시면 됩니다. 자, 디모데전서 6장 11절 12절 말씀을 같이 한 번만 읽으시겠습니다.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추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입었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거를 증거하였도다. 거의 한 달 만에 와서 인사를 드리는 것 같아서 사뭇 좀 죄송합니다. 평안하신지요? 이제 바야흐로 이제 봄 기운이 풍기는 4월이 왔는데요. 참 시간은 유수처럼 정말 쏜살같이 진행하고 있음을 정말 또 3달, 4월을 맞이해서 느끼게 됩니다. 그만큼 우리가 들어갈 우리의 본향집, 천국이 가까이 왔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느끼는 것은 전 지금까지 이렇게 구원받고 몸된 교회 가운데서 거할 수 있도록 인도하신 주님의 손길이 더 커지는 것을 깨닫게 되고 그와 비례해서 그 감사함은 더 커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범사에 감사하라, 항상 기뻐하라. 참 그 말씀이 처음에는 좀 그렇게 많이 와닿지가 않았어요. 신앙생활이 그렇게 쉬운 것은 아니었거든요. 어려움이 임하고 또 어려운 가운데서 어떻게 감사할 수가 있을까? 어떻게 기뻐할 수가 있을까? 나 같은 사람은 그거 이루어지지 않을 것 같다 하는 그런 절망스러운 마음도 혹 가질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나이를 먹으면서 또 세월이 흐르면서 이 구원받은 축복이 얼마나 더 놀랍고 크다는 것을 더 깨닫게 되고 그와 비례적으로 비록 부족하지만 주님이 역사하시는 생명의 생명으로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그나마 붙어 있다는 그 사실에 더더욱 감사가 되고요. 더 깨달아집니다. 신앙의 승리자는 자기의 행위에 있는 것이 아니더라고요. 업적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떤 신앙의 야망을 이루는 것도 그다지 주님 앞에서는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신앙의 승리자는 하나님의 역사하시는 몸된 교회 가운데 거하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그 자체에 대해서 여러분들은 천군 천사의 존경을 받으며 그리고 하나님 보시기에 잘했다는 칭찬을 훗날 꼭 받으실 겁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의 목적, 천국을 보내기 위해서만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건 아닙니다. 우리에게 영생만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셨을까요? 그때 성경을 보니 그게 다가 아님을 또 알 수가 있습니다. 영생뿐만 아니라 천국에서입니다. 상급과 면류관, 영광을 주시기 위한 것이 바로 나를 구원하시고 내가 이 땅에 존재하고 있는 목적이에요. 목적을 잃어버리고 목적을 상실한 사람만큼 세상에서 불쌍한 사람이 없습니다. 구원받은 사람도 마찬가지예요. 하루를 살더라도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사는 사람인지, 하루를 호흡하더라도 내가 누구를 위해서 존재하고 있는 사람인지, 이것만큼은 우리가 결코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나를 주목하고 계시는 거예요. 이거 굉장한 축복이고 또 어찌 보면 무거운 또 책임이 있다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주목하고 계시다는 사실. 뭔가 뜻이 있기 때문에 나를 주목하시고
지금의 나의 발걸음을 오늘 하루도 인도해 주시고 계시거든요. 아무런 목적 없이 존재하고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지요. 아무런 목적 없이 우리가 이 땅에 하루를 사는 삶이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왜 구원하시고 이 땅에 살게 하시는지 여러 가지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천국에서 영광을 주시기 위해서 맞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하나님과 늘 화목된 생활, 구원의 즐거움뿐만 아니라 은혜 위에 은혜를 주시는 것처럼 이 구원의 즐거움 못지않게 하나님과 함께 교제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며 또 하나님과 함께 그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놀라운 성취감과 기쁨은 또 다른 놀라운 또 우리 마음에 샘처럼 솟아오르는 은혜의 또 다른 모양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만끽하라고 이 땅에 구원하신 다음에 나를 남겨두셨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돼요. 근데 거기에 가장 장애 요소가 뭔지 아세요? 분명히 성경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그 과실을 항상 있게 하려 함이라. 나를 통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그 열매 과실을 많이 맺게 하기 위해서 나를 지금 이 땅에 구원하시고 남겨두셨습니다. 내가 존재하고 있는 목적, 나를 위해서만 존재하고 있는 것은 결코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우리가 존재하고 있는 사람인데 거기에 가장 큰 걸림돌이 뭐냐 그 얘기예요. 신앙의 목적은 과실을 맺히는 것인데 과실을 맺히지 못하게 만드는 큰 장애 요인은 또 무엇일까요? 내 신앙생활에 발목을 늘 잡고 있는 것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과 늘 화목하고 싶고 그분의 평강이 나의 평강이 되기를 그렇게 원하고 그런 신앙의 즐거움과 평강을 깨는 것은 또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죄입니다.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를 끊어지게 만들었고 죄가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기쁨과 평강을 깨어지게 만듭니다. 제가 지금 드리고 싶은 죄는 지옥 갈 속죄받을 죄를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아니에요. 오늘 전도집회 5일차 아니잖아요. 속죄받아야 할 죄, 바로 심판자와 죄인의 관계에서 반드시 속죄가 필요한 지옥 갈 죄에 대해서 언급하는 것은 아닙니다. 이제 구원을 받은 사람이, 영원한 속죄를 받은 사람이, 지옥에서 천국으로 건진받은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며 바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에서 생겨나는 그 죄를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속죄가 필요한 죄가 아니고 용서가 필요한 죄입니다. 그래서 마치 신앙생활은 죄와의 싸움이라고 봐도 과언이 아니에요. 죄와의 싸움에서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열매를 많이 맺힐 수가 있습니다. 죄와의 싸움에서 늘 승리하는 사람은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신령한 축복들, 하늘에 속한 모든 은혜를 다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신 주님은 우리로 하여금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라 죄를 이기고 의의 종이 되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잠깐 잡으시고요. 로마서 6장을 찾아보시겠습니다.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로마서 6장 1절부터 2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느니라.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사실 우리의 죄의 몫도 같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은 거예요. 그분의 부활은 또 이제 죄와 상관없이 새로운 피조물로 거듭나게 하시고 새롭게 살아가라고 또 예수님께서는 부활하시고 그분의 부활은 또 나의 부활이기도 합니다. 여기 분명히 말씀이 나와 있죠. 그런즉 우리가 무슨 말 하리요? 이 우리는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거하겠느냐? 그럴 수 없다. 죄에 대하여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 더 살리요? 이거 과거 완료가 아니죠? 현재 진행입니다. 그렇게 살아갈 수가 없다. 앞으로도 마찬가지다. 그럴 수가 없다고 성경은 단정적으로 우리에게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 것이 신앙생활인데 신앙생활의 최대의 적은 죄거든요. 정말 죄와 싸움이 얼마나 처절한지 모릅니다. 안팎으로 시시때때로 우리의 마음의 즐거움을 빼앗아가고 우리의 마음을 순식간에 조석지간에 어둡게 만드는 그 죄. 어떻게 하면 죄로부터 내가 벗어나서 죄를 늘 이기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을까? 그것이 정말 거룩을 추구하는 사람 마음속에 다 있습니다. 그것이 없습니까? 구원을 받은 사람은 그 안에 성령께서 계시기 때문에 성령은 거룩한 영이거든요. 그런 마음의 소원을 성령께서 계속 주시는 거예요. 너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우리 안에 착한 일을 시작하신 성령께서 그분은 거룩한 영이시기 때문에 거룩을 추구하는 마음을 계속 소원적으로 만들어 가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깨끗하게 살아갈까? 어떻게 하면 내가 세상으로부터 죄로부터 구별된 거룩한 생활을 살아갈까? 그것 때문에 통탄에 맞지 않고 상한 심령이 되기도 하고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을 다 내려놓고 또 밑도 끝도 없는 절망 가운데 혹 빠지는 경우도 있잖아요. 마치 죄는 우리의 속사람의 모든 즐거운 것을 뺏어가는 강도와 같은 존재입니다. 그럼 이 죄를 이기는 방법은 정말 성경에 나와 있을까요? 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죄로부터 네가 이기라고, 승리하라고, 네가 죄에 거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거든요. 우리 하나님은 아무런 방법을 제시하지 않고 거룩하게 살아라, 죄 안 짓고 살아가라, 그렇게 요구만 하시는 엄한 분이 아니십니다. 죄로부터 승리할 수 있는 길도 성경을 통해서 알려주시고 그리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행할 수 있는 능력도 주십니다. 진짜 문제는 우리 편에 있는 거예요. 행하고자 하는 의욕이 없거든요. 거룩하게 살고자 하는 그런 이 자그마한 희미한 불꽃이 올라오더라도 나는 못해.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고 스스로를 어떤 그릇 안에 집어넣든지 침상 밑에 집어넣든지 웅덩이에 집어넣든지 그렇게 혹 살아가는 것은 결코 하나님 편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리스도인 편에 문제가 있기 때문에 나중에 선악간에 심판하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죄를 이기는 방법, 오늘의 본문 말씀에 나와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을 다시 보시겠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구원을 받은 사람의 또 다른 놀라운 칭호가 나와 있죠. 누구의 사람이라고요? 야,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이것만큼 인간이 받을 수 있는 칭호 중에서 명예롭고 고귀하고 높은 칭호는 없다고 생각이 됩니다. 하나님의 사람아. 너라 나와 있지, 너? 우리 각자를 부르고 있는 거예요.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자, 피하고에 동그라미 쳐보세요.
의와 경건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조추며, 조추며의 동그라미 치시고요.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싸우라의 동그라미를 치시고요. 그 다음에 영생을 취하라, 취하라의 동그라미 치십시오. 이 네 가지 방법이 우리의 죄를 이길 수 있는 행동 지침입니다. 피하고 조추며 싸우고 뭐요? 취하라 그 얘기예요. 죄는 병균과 똑같습니다. 성경의 문둥병은 바로 죄의 그림자거든요. 문둥병은 사람의 몸에 침투해서 몸의 감각을 얻게 만들고 결국 그 사람을 죽게 만드는 것이 문둥병의 특징이잖아요. 죄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에베소서 4장 말씀에 저희 마음이 굳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생명에서 떠나 있도다. 저희가 감각 없는 자 되어 자신을 방탕에 방임하여 모든 더러운 것을 행하되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그 말씀 속에서 죄는 말입니다. 우리 마음을 굳어지게 만든다는 거예요. 감각이 없는 자로 만들어서 그 다음에 죄를 지어도 감각이 없는 것처럼 그렇게 마음의 찔림도 없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끝내는 더러움에, 구원받은 사람도 더러움에 빠질 수가 있거든요. 근데 오직 너희는, 구원받은 너희는 그리스도를 이같이 배우지 아니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죄는 문둥병 같은 존재예요. 그 죄는요 무거운 짐 같은 존재입니다. 시편 기자가 이렇게 외치지 않습니까? 시편 38편 4절 말씀에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내가 감당할 수 없나이다.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으니 감당할 수 없나이다. 무거운 짐처럼 죄에 대해서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무거운 짐 져 보십시오. 힘이 쭉 빠지지 않습니까? 마찬가지예요. 죄를 짓잖아요. 그 영혼의 힘이 빠져요. 희한하게 힘이 빠져. 주를 위해서 뭔가 성경을 읽고 주를 위해서 기도도 하고 주를 위해서 전도하고 주를 위해서 살고자 하는 의욕이 슉 빠지는 거 아셔요? 모르셔요? 죄가 우리 영혼의 힘을 쫙 빠지게 만듭니다. 왜? 무거운 짐이거든요. 무거운 짐을 지고 걸어가잖아요. 점점점 이 육신의 힘이 빠지듯이 내 죄악이 내 머리에 넘쳐서 무거운 짐 같도다. 감당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 죄로부터 우리가 이기고 또 날마다 죄로부터 승리하는 삶은 첫 번째 방법이 먼저는 피하는 겁니다. 그 나와 있죠?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뭐하여? 피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라 그 얘기예요. 이거 잡으시고요. 디모데후서 2장도 보시겠습니다. 디모데후서 2장 22절. 같이 읽읍시다. 또한 내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조추라. 여기도 그렇게 나와 있죠. 피하고 그 다음에 조추라 그 얘기예요. 네가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해가는 거예요. 분노, 세상의 달콤한 유혹, 도박의 충동, 이것이 발생할 경우에 가장 현명한 길은 뭔지 아세요? 36개 주랭랑 치는 겁니다. 그냥. 물론 성경은요 피 흘리도록 싸워서 이겨라 하는 말씀도 나와 있고 또 우리가 방금 읽었던 말씀처럼 피해라 도망가라 하는 말씀도 나와 있는 거예요. 어떤 한 수도사가 수도원을 몰래 빠져나가서 도시에 들어가서 아주 음란한 영화관에 갔습니다. 조금 지나니까 추잡한 영상이 막 나오는 거예요.
수도사가 이렇게 손을 모으고 기도했습니다. 마귀야 물러가라. 마귀야 물러가라. 그 기도했더니 정말 마귀가 탁 나타난 거예요. 물러가기는커녕 탁 나타나서 이렇게 그 수도사에게 이렇게 큰 소리로 외치는 겁니다. 여긴 내 영역인데 왜 네가 와서 나를 물러가라 이야기하고 있냐. 참 의미 있는 예화 아닙니까? 여기는 내 영역인데 왜 네가 들어와서 나보고 나가라 얘기하냐 그 얘기예요. 회식이 끝났습니다. 1차 회식은 배를 채우기 위해서 회식해요. 또 조직의 화합을 위해서. 그것까지 빠지면은 그건 조직 생활에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세상 밖으로 나가라고 하지 않거든요. 세상에 있으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라고 말씀하시지. 배가 바다 위에 있지만 바닷물이 없으면 배가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무용지물이죠. 그리스도인이 세상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서 빛의 역할을 할 수 있고 소금의 역할을 할 수 있음으로 인해서 영광과 상급이 보장받을 수가 있는 것처럼, 근데 그 배 위에 이 짠물이 올라와서 바닷물이 올라와서 배에 스며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배는 침몰하고 만다는 거예요. 마찬가지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세상에 살고 있는 이 환경은 지극히 정상적이고 세상에서 성실하게 세상 일을 하면서 자기의 위치에서 맡은 바 본분을 다하는 것은 그게 가장 가까운 신앙생활의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런데 조직생활을 하면서 1차 회식부터 난 싫다고, 밥 같이 먹는 것까지 싫다고, 그건 합당치 않은 겁니다. 그건 지혜가 아니거든요. 이 뱀 같은 지혜가 없는 거예요. 근데 거의 1차 끝나고 2차는요, 죄 짓는 것에 거의 도모합니다. 거의 10가지 중에 8번이 그래요. 10중 8구는 다 그래요. 배는 채웠기 때문에 그 인가죠. 죄 짓자 그 말이에요. 그건 자기 양심이 압니다. 거기에 어쩔 수 없이 과장님이 그러니까 조직이 그러니까 갈 수밖에 없지. 아닙니다. 자기 속의 양심은 그렇지 않아요. 뭔가 죄를 탐닉하고 싶은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건 자기 양심의 딱 기준선에 딱 알아요. 그런 자리를 피하십시오. 가서 내가 죄 안 지면 되지. 아닙니다. 5분 지나고 10분 지나고 1시간 지나고 2시간 지나면요, 처음에는 가시방석처럼 여길지 몰라도 그 방석이 아주 달콤한 방석이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 마음을 믿지 마십시오. 우리 마음보다, 우리의 능력보다 사탄의 능력은 더 강하거든요. 사탄이 우리 속 깊은 것을 모를까요? 하나님만 아실까요? 아닙니다. 사탄도 알거든요. 너 2차 회식 가? 너 왜 가냐? 조직이 그러니까요. 근데 자기 속은 딱 알아요. 뭔가 즐기고 싶은 마음이 있으면 사탄이 그걸 끝내는 끄집어내게 만든다는 겁니다. 그런 죄를 지을 수 있는 환경을 피하십시오. 보통 1차만 가면 되는 거예요, 사실. 술 먹는데, 어디 노래방에, 거기까지 가야 된다. 아닙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려고 하지 마시고 차라리 그곳을 벗어나서 나가는 게 그 지혜예요. 이 다윗이 범죄했습니다. 일생일대의 큰 실수였었죠. 밧세바를 보고 취했습니다. 그 순간 또 죄를 짓는 그 과정을 쭉 보잖아요. 다윗 마음에는요, 죄를 탐닉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었거든요. 사탄이 그걸 모를 리가 없습니다. 그 모습을 잠깐 한번 지금부터 3000년 전 순간으로 가서 한번 보겠습니다. 사무엘하 11장. 사무엘하 11장입니다. (11장) 3절 2절부터 저녁 때 다윗이 그 침상에서 일어나 왕궁 지붕 위에서 거닐다가 그곳에서 보니 한 여인이 목욕을 하는데 심히 아름다워 보이는지라. 여기까지는 어쩔 수가 없어요. 물론 그 전에 다윗이 너무 게을러서 마음에 하나님을 떠난 그런 방심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죄가 그 여인이 보인 거 아니냐. 그 말도 맞습니다.
근데 다윗이 눈에 보인 거예요. 사탄의 유혹이죠. 이거 보이는 거 어쩌란 말입니까? 그죠? 근데 그 다음에 문제예요. 예? 그 자리를 빨리 피했으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계속 눈여겨봤죠? 그리고 거기다가 한층 더 나가서 뭐요? 알아보라고. 그게 문제예요. 자, 3절을 보시겠습니다. 다윗이 사람을 보내었습니다. 그 여인을 알아보게 하였더니, 자, 알아봤습니다. 알아봤더니 유부녀예요. 남편이 있더라고요. 그러면 다윗이 금방 회개하고 돌이켜야죠. 알아보는 것까지 무슨 죄입니까? 그죠? 어떻게 생각하세요? 근데 보십시오. 그는 엘리압의 딸이요 햇사람 우리아의 아내 바세바가 아니니까. 그럼 그 얘기를 듣고 아니지,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더 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근데 4절을 보니까 다윗이 사자를 보내어 저를 자기에게로 데려오게 하고 데려왔습니다. 데려온 다음에 그 순간에 회개하고 이거 아니지 하고 돌려보냈으면 죄를 지었겠어요? 안 지었겠어요? 뭐 데려오는 것까지 뭐 죄입니까? 거기에 그 속에 죄를 탐닉하고 싶은, 죄를 짓고 싶은 그 육신의 더러운 정욕이 그 안에 있었던 거예요. 저가 그 부정함을 깨끗게 하였으므로 더불어 동침하매 저가 자기 집으로 돌아가니라. 이런 환경을 다윗은 조성한 겁니다. 스스로가. 지붕에 거닐다가 눈에 보였습니다. 눈에 보이는 거 어쩌란 말입니까? 그건 빨리 피해야죠. 눈여겨봤겠죠? 그리고 어떤 마음이 올라왔습니까? 알아봐야 되겠다. 그래, 알아봤습니다. 그럼 빨리 회개해야죠. 거기다 더 나가서 데려오게 했습니다. 데려왔습니다. 이래서 안 되겠다 싶어서 돌려보내면 될 것을. 사람이 불을 품에 품고야 어찌 그곳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숯불을 대고야 그 발이 어찌 되지 아니하겠느냐. 그 자리에 가서 기도하고 그 자리에 가서 하나님 지켜달라고 아무리 외쳐보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의 속을 다 감찰하시는 분이시거든요. 하나님을 속이지 마십시오. 그래서 그 자리를 먼저 피하는 거, 죄 지을 수 있는 환경에 그 스스로 알면서 가는 것은 스스로가 이 죄의 종으로 들어가겠다 그 말이에요. 그걸 피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가끔 피할 때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막 같이 모여서 이야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너무 세상적인 이야기예요. 그리고 누굴 막 비방해. 그 자리에서 연합하면 되겠습니까? 피하는 거예요. 아니면 더 용기 있는 사람은 거기다 그냥 찬물을 확 끼얹어 버리든지. 그런 용기 없으면 피하는 것이 상책입니다. 첫 번째, 죄로부터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길은 피하는 겁니다. 두 번째, 다시 디모데 전서 6장을 보시겠습니다. 6장 11절 오직 너 하나님의 사람아 이것들을 피하고 의와 경공과 믿음과 사랑과 인내와 온유를 좇으며 쫓아가는 거예요. 뒤를 쫓아가는 겁니다. 아까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주를 부르는 자들과 함께 쫓아가라고. 성령을 쫓아 행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는 거 아셔요? 이거 잡으시고요. 갈라디아서 5장을 보시겠습니다. 그러면 성령을 좇는 삶이 구체적으로 어떤 삶일까요? 나도 성령을 쫓아 행하고 싶은데 그러면 성령을 쫓는 실제적인 우리가 알고 이해할 수 있는 삶은 어떤 모습일까?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갈라디아서 5장 16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너희는 성령을 조차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이 죄거든요. 죄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그게 성경은 아주 확정적으로 답을 주고 있는 거예요. 죄를 이길 수 있는 법이 나와 있죠? 그 길은 바로 성령을 좇는 삶입니다. 성령을 조차 행할 때 죄를 이길 수가 있고 죄로부터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면 성령을 좇는 삶은 어떤 삶일까요? 그것이 바로 말씀을 쫓는 삶이에요. 말씀 쫓는 삶. 베드로가 이렇게 답을 하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이까. 말씀이 있는 그곳에 무슨 말씀이에요? 생명의 말씀, 영생의 말씀이에요. 생명을 주는 말씀. 생명은 나에게 힘을 줍니다. 죄는 사망이거든요. 죄는 내 속사람을 힘 빠지게 만들지만 생명은 뭐요? 힘을 주는 거예요. 다시 이렇게 세웁니다. 생명, 능력, 그 다음에 새로운 힘. 살린다 그 얘기예요. 뭐 생명 그러니까 너무 고차원적으로 이렇게 연상시키지 마십시오. 생명 그러면 힘이 나잖아요, 그냥. 예? 생명 그러면 뭔가 능력이 나오잖아요. 영생의 말씀이 계심에 우리가 누이게로 가오리이까. 영생의 말씀, 생명의 말씀입니다. 말씀을 쫓는 삶이 바로 죄를 이길 수 있는 두 번째 방법이에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싶습니까? 하나님을 사랑합니까? 그분의 계명을 가지고 지키는 자라야 나를 사랑하는 자니. 말씀이 하나님이신 거 아시잖아요. 말씀 니콜 누구라고요? 하나님.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이 바로 말씀을 가까이 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말 주기적으로 읽으시고 어떠한 일이 있든지 말씀을 가까이 하려고 노력하고 말씀을 들으려고 노력하고. 근데 죄가 올라오잖아요. 힘이 쭉 빠지는 거예요. 말씀이 멀어진다는 사실입니다. 죄는 가까이 오면 가까이 올수록 하나님은 나로부터 더 멀어진다는 사실. 그것이 나에게 저주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라. 그것이 내게 복이라. 잠언 8장을 보시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 읽다가 참 마음에 탁 와닿았는데요. 잠언 8장 36절. 32절부터 아들들아 이제 내게 들으라. 내 도를 지키는 자가 복이 있느니라. 훈계를 들어서 내 지혜를 얻으라. 그것을 버리지 말라. 훈계는 말씀이죠. 지혜도 말씀이죠. 궁극적으로 예수님을 다 가리키고 있습니다. 예수님 자체가 생명의 말씀 되시고 생명 되시는 분이시거든요. 누구든지 내게 들으며 누구든지 하나님께 말씀을 들으며 날마다 내 문 곁에서 기다리며 문설주 옆에서 기다리는 자는 복이 있나니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36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나 나를 읽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말씀을 미워하는 자는 무엇을 사랑하는 자라고요? 야, 어찌 우리가 사망을 사랑할 수가 있겠습니까? 사망을 누가 사랑하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근데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을 멀리하는 자, 하나님을 미워하는 자, 곧 말씀을 멀리하는 자, 말씀을 미워하는 자는 마치 사망을 사랑하고 있는 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죽음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죽어가고 있는 인생이에요. 내 속사람이 점점 힘이 빠져서 끝내는 문둥병에 걸려서 감각이 없어지고 결국에는 아무 하나님이 역사할 수 없는 그런 죽어가는 신앙으로 변모될 겁니다.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저버리는 모습인 거 아시죠? 데살로니가 전서 4장도 보시겠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7절, 8절,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심은 부정케 하심이 아니요 우리를 구원하심은 이 땅에 살아가면서 우리를 부정케 만들기 위해서 그렇게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아니요 거룩케 하심이니
8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저버리는 자는 사람을 저버림이 아니요 너희에게 그의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저버림이니라. 말씀을 저버리는 것이 바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성령을 주신 하나님을 버리는 모습이에요. 뭐 같다고 은유법을 사용해서 말씀 안 하십니다. 그의 성령을 저버리는 것이 하나님을 저버림 같다고 나와 있지 않죠? 저버림이니라. 아주 단정적으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저버리는 삶이 바로 하나님을 버리는 삶이에요. 그럴 수가 없지요. 우리의 전부가 누구신데, 우리의 소망이 누구신데, 우리의 생명이 누구신데, 생명 되신 하나님, 소망 되신 하나님을 우리가 어떻게 버릴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니 그것이 저주예요. 그러니 그것이 불행입니다. 시편 119편 시편 119편 9절 보시겠습니다. 시편 119편 9절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 삼갈 것이니이다.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11절 말씀 같이 읽어요.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말씀이 바로 나로 하여금 죄의 길에서부터 벗어나게 만들고 죄로부터 이길 수 있게 만듭니다.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거룩하게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을 따라서 삼갈 것이니이다. 이 시편 기자가 그래서 전심으로 마음을 다해서 주를 찾았다. 주의 계명에서 떠나지 말게 하소서. 그렇게 외치면서 내가 주께 범죄치 아니하여 주의 말씀을 어디에 두었다고요? 머리에 두었다고요? 발끝에 두었다고요? 아니, 마음에 두었다. 마음. 네? 마음에 새겨지는 거예요. 마음의 변화를 유발시키는 겁니다.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 들으셔야 돼요. 말씀을 들을 때마다 마음으로 깨달으셔야 돼요. 마음으로 받아야 돼요. 하나님은 신령한 분이시거든요. 신령한 예배를 드리는 자를 지금도 하나님께서는 찾으시는 거예요. 행위가 아닙니다. 마음으로. 마음을 다해서, 성품을 다해서, 뜻을 다해서 너 주 하나님을 사랑하라. 마음 받기를 그렇게 원하셔야 하나님께서는. 우리 같은 사람의 마음에 뭐가 고귀하길래, 뭐가 귀하길래, 뭐가 거룩하길래 그렇게 내 마음 받기를 그렇게 원하시는지 모르겠어요. 정말. 그만큼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겁니다. 사랑은 마음에서 시작하는 거잖아요. 말과 혀로서 사랑하지 말라고 성경은 말씀하십니다. 마음의 변화를 가져오는 사람은 행동으로 이어진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그토록 받기를 원하셔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마음을 달라고 원하시는 거예요. 말씀을 들을 때 마음으로 딱 들으셔야 돼요. 마음에 새겨야 돼요. 마음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런 말미암아 마음의 변화를 유발시켜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 우리 마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합니까? 그런 하나님을 왜 믿습니까? 내 마음 하나 변화시키지 못하는 하나님이 진짜 참신인 것 같아요? 아닙니다. 하나님은 말씀으로 우주 만물을 창조하셨는데 우리 마음 하나 새롭게 창조 못하실까요? 하시고 말고요. 문제는 뭐냐면 말씀의 능력이 떨어지는 게 문제가 아니고 말씀에 문제가 생긴 것이 아니고 마음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마음을 다해서 무엇을 하든지 마음을 다해서 너희 하나님을 섬기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말씀을 쫓는 삶이 바로 성령을 쫓는 삶이에요. 진리의 성령이잖아요. 말씀을 떠나서는 성령께서 아무것도 하실 수 없습니다. 말씀이 있는 그곳에 성령의 행하심이 있는 거예요. 말씀이 가는 그곳에 성령께서 같이 가십니다. 생명의 말씀, 내 영혼을 구원시키고
나에게 늘 새로운 힘을 주시는 생명의 원천 되신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그 얘기예요. 여기 계시거든요. 말씀이 있는 곳에.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그리고 성령께서 어디에 또 두루 행하시냐면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두루 행하시는 거예요. 이건 정말 중요한 겁니다. 그 성령을 쫓아 행하라 그 얘기는 바로 성령이 두루 행하시는 그곳에 머물러 있어라 그 뜻이거든요. 성도 간의 교제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도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거든요. 그리스도의 영을 갖고 있는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것이 교회예요. 아무리 거의 수백 명, 수천 명의 신도가 있더라도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다라 그러면 그건 교회가 아닙니다. 거듭난 사람, 그 안에 성령을 갖고 있는 사람이 2명 이상, 두세 사람이 모여 있는 곳에 주님이 함께 계시다. 그것이 교회예요. 주님은 그분의 집이 교회거든요. 거기에 주님께서 함께 계시다. 근데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이 교제가 다 참된 교제가 아닌 거 아시죠? 구원받은 사람이 아무리 모여 있어도 그 교제 내용이 세상적인 내용이 많이 있어요. 뭐 어떻게 사는지, 애 때문에. 여러분 간증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주님의 이름으로 무슨 말을 하든지, 주님 때문에 마음의 기쁨이 올라오고, 주님 때문에 마음의 슬픔도 올라올 수가 있어요.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거기서 오는 어떤 상실감도 혹 있을 수가 있습니다. 그 중심에 주님의 이름이 딱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아주 주님 안에서 하고 있는 교제입니다. 주님의 이름이 모인 곳에 함께 모여있는 성도 간의 교제예요. 거기 주님께서 함께 계십니다. 근데 구원을 받은 사람 확실히 맞는데 안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 보니까 주님과 상관이 없어. 다 세상적인 일, 세상적인 내용들, 세상적이다. 그게 죄거든요. 세상의 일을 이야기한다. 아니 구원받은 사람이 세상 일도 이야기해야지. 근데 거기에 목적과 과정이 세상적이야 다. 육신적이다 그 얘기예요. 그 가운데 주님께서는 함께 안 계시다는 사실이에요.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 그렇게 조건부가 있잖아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 성도가 모여있는 교제 가운데서 주님 때문에 난 감사하다고, 주님의 은혜가 이렇다고, 또 주님의 말씀 때문에 내가 지금 힘들다고, 마음이 아프다고, 이거 어떻게 했으면 좋겠냐고, 뭐 그런 여러 가지 모양의 간증이나 상태가 이루어질 수가 있잖아요. 중심에는 예수님 때문에, 그분의 말씀 때문에 내가 힘들다고, 말씀을 지키고 싶은데 지키지 못한 내가 그렇게 믿고 내 자신이 싫다고 하면서 참회의 눈물을 넘어서서 상한 심령의 회개의 눈물도 흘리는 사람, 그런 교제, 성도 간의 교제 가운데 성령이 행하십니다. 위로해 주시고 감싸 주시고 힘을 주시고, 그리고 나만 더러운 것이 아니구나, 저 형제도 마찬가지였었구나, 저런 과정을 다 겪었네, 난 나만 미운 오리새끼인 줄 알았더니 다 보니까 다 미운 오리새끼였던 적이 다 있었구나. 뭔가 신앙에 동질감을 느끼지 않습니까? 똑같은 고난을 다 당하고 있는 거거든요. 그리고 거기서 왕따 당하는 심정, 열등감 같은 거는 다 벗어던질 수가 있는 거예요. 히브리서 3장 보시겠습니다. 피차 서로 건면해지는 그 교회 가운데 머물러 있는 것이 바로 성령을 쫓는 삶이에요. 히브리서 3장 13절. 같이 읽읍시다.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제 유혹으로 강팍해 됨을,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건면하여, 피차죠, 피차? 혼자만 계속 건면받고 혼자만 계속 책망받고 혼자만 계속 찔림받으면 뭔가 자기는 열등감에 빠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피차입니다. 피차. 서로 발을 시키라 그 얘기예요.
서로의 아픔을 보담아주고 주님 안에서 서로 마음을 격동시키 만드는 겁니다. 히브리서 10장 24절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24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서로 돌아보아, 서로죠? 이 서로의 말에 아주 의미가 있습니다. 서로 돌아봐 주는 거예요. 쉽게 말씀드려서 서로 챙겨주는 거예요. 예? 오늘 왜 안 나오셨습니까? 무슨 일이 있는 거 아니에요? 그 챙김받는 그 사실이 큰 기쁨이 돼요. 나 같은 거 관심을 주는구나. 나 같은 거 있으나 없으나 흔적도 없는 사람인 것 같은데 그렇지 않구나. 교회가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 알아주고 있구나. 이게 서로 격려해 주는 모습이에요. 그 성도 간의 교제를 통해서 그 주님으로 말미암는 뜨거운 그 마음이 금방 전이 됩니다. 주를 위해서 열심히 살아요. 막 전도가 돼요. 남편도 구원받고 뭔가 기쁨이 막 차고 넘쳐. 그 옆에 있는 사람은요, 그 차고 넘치는 그 능력과 기쁨이 그대로 전달되는 거 아셔요? 순식간에 싹 바뀝니다. 구역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고 조 교제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예? 마음에 격동받은 사람부터 간증시키는 것이 그 지혜로운 인도 방법이에요. 그 사람 간증 한마디 한마디가 야, 나도 저렇게 살 수가 있구나. 예? 뭔가 마음에 큰 힘이 되고요. 격려를 받고 그리고 은혜가 된다는 건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말씀하시기를 서로 돌아와 사랑과 선행을 격려해주고 적극적으로 네가 옆에 있는 사람에게 신앙생활의 자극제 역할을 하라, 그 뜻이에요. 고린도후서 9장 고린도후서 9장 9장 2절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입니다. 9장 2절. 이는 내가 너희의 원함을 알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마케도냐인들에게 아가야에서는 1년 전부터 예비하였다 자랑하였는데, 같이 읽읍시다.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뭐 했다고요? 격동시켰느니라. 우리의 뜨거운 마음이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킵니다. 한 사람이 온 교회를 격동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한두 명의 사람이 그 뜨거운 거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 그 열심이 한 교회를 완전히 뜨거운 불길로 휘몰아칠 수가 있습니다. 여기 나와 있지 않습니까? 과연 너희 열심히 퍽 많은 사람들을 격동시켰느니라. 그래서 성령을 쫓는 것이, 그것이 바로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한다. 쫓아가는 삶, 말씀을 쫓아가고 교제를 쫓아가고 구원받은 사람과 때가 되면 날마다 모이기를 힘쓰고 모이는 가운데 이 마음이 새롭게 계속 변화받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지침이 뭔지 아시죠? 싸우라 라고 나와 있죠. 디모데전서 6장 디모데전서 6장 12절입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어떻게 하라? 싸우라.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는 거예요. 히브리서 12장 4절 말씀에는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 대왕치 아니하되, 어떤 경우에는 피 흘리면서까지 죄와 싸우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의 원수는, 우리의 싸움의 그 상대방 원수는 사탄과 죄고, 그리고 죄의 기질을 갖고 있는 자기 자아가 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와의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죄와 싸우는 것은 어떤 면에서 자기와의 싸움이라고 또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아직까지 죄의 기질이 있는 사람이잖아요. 자기와의 싸움을 그렇게 싫어해요? 싸움이 있어야지 승리가 보장됩니다. 아무것도 싸우지 않고 승리만 취하고 있는 사람은 게으른 사람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을 하십시오. 로마서 8장 12절 또 찾으시겠습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구원받은 지 1년 지나고 5년 지나고 10년 지나고 왜 신앙이 성장하지 않습니까? 그거 왜 그런지 아세요? 자기와의 싸움이 없는 거예요. 싸움을 싫어한다는 거예요. 무서워서, 두려워서. 뭐가 이렇게 세상이 무서운지 모르겠어요. 그래가지고 질까봐, 아플까봐, 고통받을까봐 그 언제 전쟁을 벌이시겠느냐 그 얘기예요. 사탄으로부터, 죄로부터, 자아로부터. 그래서 성장이 되지 않는 겁니다. 로마서 8장 12절부터 14절까지.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빚진 자로 돼 육신에게 져서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니라. 이거 자기를 위해서 사는 것이 성경은 육신대로 사는 삶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과 상관이 없는 겁니다. 자기 속사람은 구원받을 때 그때와 지금과 별 성장도 없고요. 그냥 그 모습이에요. 왜 그럽니까? 싸움이 없어서 그래요. 13절 말씀 같이 읽읍시다.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로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자기를 죽이는 싸움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 다음에 살리니. 이건 생명의 공급을 계속 받아가지고 능력의 일꾼으로 바뀌어나가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거룩한 일꾼이죠. 주님의 역사가 그 사람을 통해서 반드시 일어날 수밖에 없는 만드는 사람을 또 볼 수가 있습니다. 자기와의 싸움이 필요한 거예요. 몸의 행실을 죽이면, 근데 문제는 뭐냐면 죽이는 것이 선행 조건이에요. 자기와의 싸움에서 자기를 죽이고 나가는 겁니다. 하나님은 부러진 사람을 쓰시는 거 아세요?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이기는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쓰십니다. 그런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과실을 맺게 만드신다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는 싸움, 이게 자기 십자가를 지고 가는 모습이기도 해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게 온전한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갈보리 언덕으로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실 때 로마 군인이 하도 너무 힘들어하시는 예수님 모습을 보고 한 사람을 막 강요해가지고 십자가를 지게 만들었잖아요. 그죠? 그 사람 이름이 뭐더라? 시몬, 구레네 사람 시몬을. 근데 누가 어떤 성경학자가 이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이런 의견도 있어요. 시몬이 십자가를 지긴 졌는데 맨 십자가의 끝자락만 지고 갔다. 그런 의견도 있더라고요. 그 의견이 참 물어보니까 또 일리가 있어. 예수님은 그 크로스, 가장 무거운 부위죠. 거기를 지고 끝자락을 시몬이 지었다고 어떤 성경학자가 또 그런 의견도 제시했습니다. 아무튼 시몬은요, 잠시 십자가를 같이 지었어요. 근데 시몬은 그 순간의 그 영광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그에게는 그 순간이 인생 일대의 가장 영광스러운 순간이었음에 틀림이 없는 거예요. 십자가는 시몬에게 지극히 영원한 영광과 기쁨을, 능력을 주신 것처럼 우리가 구원을 받은 다음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고 하는 그 순간이 사실 가장 영광스럽고 가장 지극히 큰 상급을 우리에게 준다는 사실이에요.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요한 것을 십자가가 우리에게 제공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날마다 자기를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는 것, 죄의 욕심이 올라오잖아요. 그걸 스스로가 부인해 버리는 거예요. 그걸 말씀을 통해서 계속 죽이는 겁니다. 죄를 죽일 수 있는 것은 말씀밖에 없거든요. 골로새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골로새서 3장 5절.
3장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읽읍시다.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 이 육신의 정욕이죠. 제 기질들입니다. 그것을 뭐요? 죽였다가 아니에요. 끝났다가 아닙니다. 죽이라. 이건 계속 진행되는 거예요. 뭐 하나 깨달아가지고 이겼다가 아닙니다. 죽였다가 아니에요. 이기고 나아가라. 죽이라. 그렇게 나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그렇게 현재 진행, 미래 진행으로 나와 있지 과거 완료로 나와 있는 것은 지옥 갈 죄에 대한 속죄함만 과거 완료로 나와 있는 거예요. 우리의 위치 이동이죠. 근데 우리 상태는 여전히 죄 가운데 있는 죄의 기질을 갖고 있는 상태인 것을 여러분은 아셔야 돼요. 여기도 분명히 말씀하시기를 땅에 있는 지체를 뭐요? 죽이라. 계속 죽이는 삶이 필요한 겁니다. 저번 주가 부활 주일이었죠. 그죠? 부활. 너무 중요한 사건이에요. 부활을 이 성경은 3중으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가지 의미를 우리에게 부여해주고 있는 거예요. 3중적인 부활을 여러분들은 알고 믿으셔야 돼요. 첫 번째 부활의 의미는 뭡니까? 이건 사실이었다. 예수님의 역사적인 부활을 우린 믿습니다. 그죠? 이건 누구나 다 믿어요. 저 밖에 있는 교회 안 다니는 사람도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으로 사실이다. 그 정도는 다 알고 또 교회 다니고 있는 사람도 다 부활은 믿습니다. 첫 번째 부활입니다. 두 번째 부활은 뭐냐?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존적인 부활이야. 그 부활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걸 믿어야지 구원이 이루어지거든요. 그분이 왜 죽고 그분이 왜 부활하셨는지, 나를 거듭나게 하기 위해서 나에게 생명을 주시고 죄사함이 완전히 이루어졌다는 보증으로 부활하셨구나. 그분의 부활이 그냥 역사적인 부활로 그치는 것이 아니고 이제 십자가를 바라봤더니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구나. 실존적인 부활을 믿을 때 우리 영혼이 거듭나게 되는 겁니다. 로마서 6장. 인정한다는 거죠.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다. 인정하는 거예요. 로마서 6장 5절. 그러니까 예수님의 부활이 성령의 역사로 인해서 나의 십자가, 나의 부활의 사건이 됨을 인정하고 믿는 거예요. 받아들이는 겁니다. 만일 우리가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었으면 또한 그의 부활을 본받아 연합한 자가 되리라. 그게 나와 있죠? 그래서 베드로전서 1장 3절에 나와 있는 말씀처럼 찬송하리로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뭐요? 거듭나게 하사 산소망이 있게 하시며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거듭나게 했다. 그분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었구나. 그렇지. 나는 의인 되었다. 새로운 피조물 되었다. 이런 자기의 위치가 완전히 확정적으로 이동됐다는 것을 그분의 부활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죽음은 나의 죽음이었죠. 그분의 부활은 나의 부활이에요. 이렇게 실증적으로 자기와 연관시켜서 받아들이는 겁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부활은 뭐냐면 구원을 받은 그리스도인들이 날마다 자기를 죽이는 현재적인 부활이 필요한 거예요. 내 안에 솟구치고 있는 이 죄와 허물을 날마다 죽이는 겁니다. 죽음이 있어야지만이 부활이 있잖아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어야지만이 3일 만에 부활의 사건이 도래하는 것처럼 우리가 구원받은 다음에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안에 죽이는 삶이, 그 죽이는 것이 있어야지만이 다시 새 생명 가운데서 부활의 권능에 참여할 수가 있는 거예요. 날마다 죽이는 삶이 없으면 부활의 의미, 부활의 기쁨과 부활의 권능도 자기 삶 속에서 결코 나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역사는 부활의 권능 가운데 드러나는 거예요. 근데 자기가 전혀 죽지 않아. 그런 육신적인 생각들, 안에 있는 죄와 허물의 그 욕망들, 늘 생각하는 것이 늘 땅에 있는 것만 생각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 어차피 지금 땅에 살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그 눈에 보이는 것은 현실이고
또 당연히 날마다 부딪히는 문제도 현실적인 문제잖아요. 거기에 마음이 온통 다 빼앗길 수밖에 없어요. 하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성경은 촉구하기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고 나와 있잖아요. 그게 진짜거든요. 이 세상은 가짜거든요. 우리가 곧 들어갈 천국은 진짜입니다. 그게 진짜거든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땅의 것을 생각지 말라.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위의 것을 바라보라. 그렇게 계속 성경 곳곳마다 촉구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은 아시거든요. 눈에 보이는 것들은 다 가짜다. 진짜는 위에 있단다. 영원하고 신령하고 거룩한 것이 위에 있거든요. 그 진짜를 바라보라고, 그게 지혜로운 자의 생각이라고 성경은 계속 우리에게 교훈해주고 있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육신적인 생각들, 눈에 보이는 것에 만족하고 눈에 보이는 것에 자기의 삶의 목적을 두고 추구하고 있는 그 모든 것들, 그것을 하나하나 죽이고 나가는 겁니다. 죄의 욕망들, 아직 버리지 못한, 이 합당치 못한 자기의 모순된 성격들, 원만치 못한 성격들, 그걸 하나하나 치고 나가는 거예요. 그 치고 나갈 때는 정말 마음 아픕니다. 처절한 고통도 따를 수가 있는 거예요. 전투가 그렇지 않습니까? 웃으면서 누가 전투합니까? 피를 흘리면서 전투하고 아픔을 감수하면서 전쟁에 나가잖아요. 웃으면서 총 쏴서 사람을 죽입니까? 웃으면서 활 맞고 웃으면서 죽습니까? 아니에요. 전쟁 속에는 고통이 있고 상처가 있고 피가 흘려지는 그런 슬픔과 처절한 아픔도 있는 겁니다. 마찬가지예요. 어차피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고 있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과의 싸움에서 처절한 고통, 아픔이 있습니다. 그것은 먼저 나부터 죽이는 삶을 통해서 아픔이 있는 거예요. 힘들죠? 못할 것 같죠? 근데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자기를 죽이면 뭐요? 살레이니. 그 다음에 생각지 못한 은혜가 본물처럼 내 안에서 솟구친다는 사실이에요. 내 안에 솟구치는 죄와 허물을 내가 죽이고 나갔을 때는 그 밑에서 놀라운 생명의 샘물이 터져서 내 마음을 충만케 만듭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 2장 20절 다 외우고 있는 말씀 아니겠습니까? 외우시니까 찾겠습니다. 갈라디아서 2장. 갈라디아서 2장 20절을 보시겠습니다. 이게 바로 구원을 받은 사람의 현유적인 부활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 역사적인 부활을 받아들인 사람, 두 번째 실질적인 부활로 말미암아 거듭난 사람은 세 번째, 삼중의 세 번째 부활에 늘 참여해야 된다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내가 사는 거예요. 내가 살고 있다고 나와 있잖아요.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예.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그 사실을 깨닫고 우리 영혼이 거듭났어요. 그 다음에 삶은 이제 내 안에 예수님께서 사신 삶을 믿는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내 안에 계시잖아요. 그 사도 바울은 날마다 죽노라. 이 복음 때문에 고난 속에서 날마다 죽음을 각오하고 복음을 전했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복음 안에서 우리가 처절한 신앙의 싸움은 날마다 죽는 것이 승리하는 거예요. 빌립보서 3장을 보시겠습니다. 사도 바울은 부활의 권능에 참여하기 위해서 자기가 날마다 자기를 죽인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3장 10절 3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것도 현재 진행이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려하여 부활의 권능의 그 맛을 맛보기 위해서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찌하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죽는 것이 선행되어야지 부활이 이루어지는 것처럼 우리 안에 죄와 허물의 악한 그 기질을 죽이는 것이 선행돼야지 그 다음에 부활의 기쁨 가운데 우리가 늘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고린도 후서 4장도 보시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4장 11절. 이것도 같은 맥락의 말씀이거든요. 고린도 후서 4장 11절. 또 같이 읽읍시다. 우리 산자가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움은 예수의 생명이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맞죠? 우리 구원받은 사람이 항상 예수를 위하여 죽음에 넘기우면 예수님 때문에 내 안에 있는 그 합당치 못한 것을 계속 부인하고 십자가에 못 박고 죽이고 나가는 거예요. 그 목적이 무엇입니까? 예수의 생명이 부활의 생명이거든요. 부활의 권능이거든요. 또한 우리 죽을 육체에 나타나게 하려 함이니라. 하나님의 권능, 부활의 권능, 하나님의 생명은요, 모든 것을 다 새롭게 창조합니다. 한 영혼이 구원받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아직까지 가족이 구원받지 못했습니까? 아직 자기 삶 속에서 많은 것이 살아있기 때문에 부활의 권능이 드러나지 않고 있는 것뿐이에요. 외식적인 그리스도인이 결코 돼서는 안 돼요. 처절한 자기와의 싸움에서 늘 눈물도 흘릴 수가 있고 자기를 부인하기 위해서 자기를 못 박는 것이 그게 쉬운 게 아니거든요. 고통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그러면 그럴수록 성경은 답을 해주고 있습니다. 예수의 생명이 너 안에서 드러난다고, 부활의 권능에 참여한다고, 새롭게 바뀌는 거예요. 그것이 세상을 변화시킵니다. 가족을 변화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죽이라, 그건 싸우라 그 말과 똑같이 봐도 상관이 없어요. 나와의 싸움에서 나를 죽이고 나가는 겁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또 한 가지 우리의 그 선행 모습이 뭐냐면 회개하는 마음이 있어야 돼요. 죄의 기질이 올라올 때마다 정말 나의 이 끔찍한 이 속에 있는 아직까지 도사리고 있는 이 죄와 악이 하나님의 분노의 손길을 일으켰다. 분노를 격발시켰다. 가장 끔찍한 악은요, 회개치 않는 마음, 느끼지 않는 마음의 가장 끔찍한 악이라고 스폴전 목사님도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느끼지 못하는 마음이에요. 난 그런 대로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데 근데 1년 지나도 아무런 역사가 없어. 교회도 1년 지나도 항상 그 모습이야. 구역도 항상 그 모습이야. 교우도 항상 그 모습이야. 같은 사람끼리 같이 웃고 즐기고 지지고 볶고 하고 있어. 그냥 뭔가 그 안에 생명이 왜 없습니까? 새로운 생명이 탄생되고 자기를 통해서 가족이 구원받고 자기를 통해서 뭔가 변화가 일어나고 그 왜 없냐 그 얘기예요.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자기 속사람의 그 상황을 진정으로 말씀드리고 뭔가 구하는 마음, 근심하는 마음이 부족한 겁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유발시키고 그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게 만들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고 싶은 마음은 있는데 그게 너무 미약한 거예요. 간절한 마음이 올라오잖아요. 그러면요, 늘 자기 자신을 회개합니다. 그래서 끝내는 자기 자신을 벗어날 수가 있는 거예요.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치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그 옛날 아간을 보십시오. 아간도 마찬가지예요. 아간이 중간 과정에서 회개할 수 있는 기회를 많이 부여받았거든요. 근데 끝까지 회개치 않은 거예요. 여호수아 7장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7장 7장 20절. 여리고성을 정복한 다음에 분명히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에 죄 있는 재물을 취하지 말라.
그렇게 지시했는데 이 아간이 몰래 그 재물을 취했죠. 그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이 36명이 아이성을 공격하다가 죽임을 당했습니다. 벌을 받았습니다. 그 징계의 원인이 무엇일까? 여호수아가 기도했죠. 그 제비를 뽑았더니 아간이 딱 뽑힌 거예요. 그래서 아간에게 이실직고하라. 그랬더니 드디어 아간이 자기의 죄를 이실직고합니다. 그것이 여호수아 7장 20절. 아간의 이 고백하는 이 말을 통해서 우리가 큰 교훈을 받습니다. 아간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가로되 참으로 나는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 범죄하여 여차여차히 행하였나이다. 내가 노력한 물건 중에 시날산의 아름다운 외투 한 벌과 은 200세겔과 50세겔 중에 금덩이 하나를 보고 본 게 무슨 죄야, 그죠? 그 다음에 탐내어. 탐심은 올라올 수밖에 없는 지극히 인간의 모습이잖아요. 예? 자동차가 지나갑니다. 탐심이 올라와요, 안 올라와요? 저 같은 거 올라와요. 좋은 자동차 보면. 근데 금방 회개합니다. 그래. 나도 모르게 탐심이 올라와요. 근데 아간은 그때 그 과정에서 회개치 않았어요. 예? 보고 아니야 내가 계속 보면 안 돼 하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딱 물러서야 되는데 탐을 냈죠. 그 다음에 취하였나이다. 취했습니다. 이거 취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나님 죄송합니다 하고 다시 갖다 놓으면 되지. 갖다 놓으면 그죠? 취하였잖아요. 여기에 회개의 어떤 부분도 보이지 않습니다. 뉘우치는 부분이 없죠? 이게 문제예요. 진짜 이게 문제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보소서 이제 그 물건들을 내 장막 가운데 땅속에 감추었는데 은은 그 밑에 있나이다. 사실 보고 탐내고 취한 죄보다 더 큰 죄가 뭔지 아세요? 숨겨놓은 죄예요, 사실은. 이것 때문에 돌 맞아 죽었잖아요. 아간과 그 가족 모두가. 아간의 가장 큰 죄는 숨긴 죄입니다. 이런 교훈을 확실히 받습니다, 우리가. 우리가 연약한지라 탐심이 올라올 수가 있죠. 우리가 연약한지라 눈으로 보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연약한지라 가끔 곁길로 나가서 행동으로 옮길 수도 있는 거예요. 진짜 큰 죄는 뭐냐면 그 죄를 느끼지 못하고 회개치 않는 그 마음이 진짜 하나님 것이 끔찍한 죄예요. 돌 맞아 죽을 죄가 된다는 거예요. 아간이 왜 돌 맞아 죽었습니까? 거기에 탁 돌 맞아 죽을 죄는 뭐냐 하면 탐심이 아니에요. 숨긴 죄입니다. 자기 집에 가져왔죠. 그리고 이러면 안 되지 하고 이실직고하면 다 용서받았을 거예요. 아마. 그 하나님께서는 정말 자기를 죽이는 삶 속에서 필요한 것이 뭐냐면 보십시오. 회개하는 마음인데 회개하는 마음을 갖기 위해서는 이렇게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정직한 마음을 달라고. 내가 죄를 범하는 것은 이 환경적인 책임이 아닙니다. 내 안에 외치는 성령의 음성을 내가 무시해서 그런 거 아닙니까? 난 이런 자입니다. 하나님, 나는 부족합니다. 나 자신을 나도 그렇게 경멸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내 죄를 지을 때마다 미워하시는 것 못지않게 더 내 자신을 미워합니다. 난 그런 사람입니다 하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그 앞에 나가는 것, 그걸 하나님께서는 바라보시고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실수와 죄를 범하지 않는 것은 않는 것도 중요하지만 실수와 죄를 범해서 나가는 것은 그건 그렇게 중요한 문제가 되지 않아요. 진짜 중요한 문제는 뭐냐면 그것을 숨기는 거예요. 정직한 마음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내 인생이 죄로 가득한 인생이기에 하나님께서는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긍휼을 바라보라고 계속 말씀하시는 겁니다. 죄가 드러났음에도 불구하고 이 아간처럼 속이는 거죠. 숨기는 겁니다. 이 숨겼다 그 얘기는 뭐냐면 자기 마음을 하나님께 숨겼다 그 얘기예요. 그래서 돌 맞아 죽었습니다. 고집스러운 그 자세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기뻐하시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정직한 마음이에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100% 온전하게 거룩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 살아갈 수 있잖아요. 최소한 하나님 앞에서는. 시편 7편을 보시겠습니다.
시편 7편 10절입니다. 사실 이런 말씀들이 우리같이 연약한 사람에게, 재기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뭔가 이 소망의 빛, 희망의 빛을 주는 말씀이에요. 그렇지. 내가 하나님처럼 완벽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누구처럼 거룩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정직하게 내가 살아갈 수가 있지. 그런 소망을 갖습니다. 10절, 시편 7장 10절 같이 읽읍시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나의 방패는 마음이 정직한 자를 구원하시는 하나님께 있도다. 또 시편 97편. 그런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기쁨을 뿌려주십니다. 시편 97편 11절. 시편 97편 11절 같이 읽읍시다.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의인을 위하여 빛을 뿌리고, 이거 하고요. 또 비례적으로 같은 문장의 내용이 나와 있지 않습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를 위하여 기쁨을 뿌렸도다. 그럼 의인은 누굽니까? 마음이 정직한 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인생을 살 수는 없지만 정직한 인생을 살아갈 수가 있죠. 정말 하나님께서 기쁘시게 받으시는 인생은요, 이런 인생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내 삶을 정직하게 바라보는 그런 시각을 가진 그리스도인,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기쁘게 받아주십니다. 비록 부족하지만, 연약하지만, 죄 때문에 넘어질 수가 있지만 그 사실을 있는 그대로 숨기지 않고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께 고백했을 때, 주님, 전 이런 사람이군요. 주님, 연약한 사람입니다. 그런 자와 주님께서는 교통하십니다. 그래서 기쁨을 뿌려주시는 거예요. 그 다음에 네 번째, 자, 피하고 조추라, 싸우고 뭐요? 취하라. 취하라, 위를 바라보라, 그 얘기예요. 그것이 우리를 거룩하게 죄로부터 이기게 만들어 갑니다. 요한일서 3장. 요한일서 3장 3절 말씀이에요.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같이 읽읍시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위를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기의 상태가 날로 거룩하게 바뀝니다. 땅을 바라보면 바라볼수록 자기의 상태가 더럽게 바뀌는 거예요. 반대로 위를 바라봤을 때 우리에게 주어진 그 소망, 천국 소망, 예수님 재림에 대한 소망, 이런 소망을 바라봤을 때요, 깨끗하게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바뀌어 나갑니다. 정말 실제로. 지혜로운 자는 위를 향한 생명길 때문에 그 아래에 있는 음부를 떠나느니라. 이 세상을 어떻게, 이 더러운 세상을 우리 힘으로 벗어날 수가 있겠어요? 방법은 하나, 위를 바라보는 거. 그걸 할 수 있잖아요? 그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이끌어 가신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위의 것을 취하십시오. 위의 것을 생각하십시오. 그러면 자기도 모르게 어느 순간부터 이게 거룩하게 바뀌어 나가는 거예요. 끝내는 말입니다. 죄 안 짓고 이 세상에 살아갈 수가 있어요. 죄가 튕겨져 나가 그냥. 그거만 딱 빼서 죄 튕겨져 나간대, 그렇게 이야기하면 안 됩니다. 요 피하고 성령을 쫓으며 그리고 싸우고 위의 것을 바라봤을 때요, 죄가 튕겨져 나간다는 거예요. 죄 없이 살아갈 수가 있어요. 그걸 하나님께서는 끝내는 요구하신다니까. 그리고 또 한 가지 죄로부터 이길 수 있는 마지막 방법이 뭐냐면, 아간이, 예를 들어서 아간이요, 또 예를 들어서 다윗이 죄 지은 다음에 초래된 그 참담한 결과를 먼저 보고 먼저 알았다면 죄를 지었겠어요? 자기와 자기 가족이 그 골짜기에 끌려가서 비참하게 돌 맞아 다 죽었는데 악을 골짜기라고 딱 나와 있잖아요. 그런 모습을 처음부터 연상해서 미리 봤다면
절대 아간은 그 옷 한 벌 때문에, 금덩어리가 하나 때문에 그런 죄 가운데 숨기는 죄에 빠지지 않았을 거예요. 다윗도 마찬가지예요. 평생 동안 다윗이 큰 징계를 받았잖아요. 이 말은 무슨 말인가 하면 죄 지은 후에 참담한 결국을 좀 예상을 해보십시오. 예상을 해보면 내가 이러면 안 되지. 뭔가 죄로부터 큰 방어막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우리 잠언 5장, 이 말씀은 찾아야 되겠어요. 시간이 없더라도. 잠언 5장 1절을 보십시오. 잠언 5장 1절. 내 아들아 내 지혜에 주의하며 내 명철에 내 귀를 기울여서 근신을 지키며 내 입술로 지식을 지키도록 하라. 대저 음녀의 입술은 꿀을 떨어뜨리며 그 입은 기름보다 미끄러우나 나중이 중요한 거예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로우며 그 발은 사지로 내려가며 그 걸음은 음부로 나아가나니 그는 생명의 평탄한 길을 찾지 못하며 자기 길이 든든치 못하여도 그것을 깨닫지 못하느니라. 처음과 나중에 완전히 틀리죠. 처음은 꿀처럼 달콤한 유혹이 있습니다. 근데 나중을 생각을 해보면 그 달콤한 유혹에 끌려 들어갈 수가 없을 거예요. 나중은 쑥같이 쓰고 두날 가진 칼같이 날카롭다고 나와 있죠. 그 밑에 12절부터 14절까지 11절부터 두렵건대 마지막에 이르러 내 몸 내 육체가 쇠퇴할 때 네가 한탄하여 말하기를 내가 어찌하여 훈계를 싫어하며 내 마음의 꾸준함을 가벼이 여기고 내 선생의 목소리를 청종치 아니하며 나를 가르치는 이에게 귀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던고. 많은 무리들이 모인 중에서 모든 악에 거의 빠지게 되었었노라. 하게 될까 하노라. 그 마지막을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참담한 결과, 궁극적인 마지막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가서 주님 앞에서 부끄러움을 당할 그 광경을 생각해 보십시오. 요즘 쉽게 보잖아요. 누구를 보더라도. 요즘 막 나오는데 한쪽 마음에서는 인정이 있어서 불쌍한 마음도 들지만 죄의 결과가 이렇게 참혹하구나. 나중에 다 드러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거룩을 추구하는 신앙이 정말 필요한 거예요. 마지막 때가 되면 될수록. 불의를 하는 자는 그대로 불의하고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고 그리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되게 하라. 거룩을 추구하는 몸부림치는 그런 모습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곧 들어갈 영원한 천국, 하나님에 계신 도성은요, 요한계시록 21장에 보니 큰 성이라기보다는 거룩한 성이거든요. 큰 성보다도 거룩한 성이기 때문에 거룩한 백성들을 가장 기뻐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비록 내가 지금은 당장 거룩하게 살지 못하더라도 우리 속에서부터 거룩을 추구하는 이 몸부림치는 모습이 필요한 거예요. 그렇게 날마다 죄와 싸움에서 거룩하게 되기를 몸부림치고 나가다 보면요, 어느 순간에 거룩하게 바뀌어 있습니다. 비록 고통의 대가를 치르고 날마다 싸우도록 성경은 촉구하고 있지만요, 그것이 우리에게 평강이 되고요, 그것이 우리에게 행복이 돼요. 순간적인 모릅니다. 내가 죄와 싸우기 위해서 얼마나 얼굴도 찡그리고 막 힘들고 처절하게 막 금식도 하고 기도도 하잖아요. 근데 그것이 사실 복이에요, 복.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죄가 있는 상태에서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는 우리 마음에 슬픔이고 그것이 불행입니다. 그래서 구원을 받은 사람이 늘 하나님과 화목되기를 힘쓰고 그 앞에 설 때 평강이 우리 마음을 주장케 만드는 것이 필요한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죄를 전적으로 이기고 벗어나고, 그리고 죄를 내가 죄의 종이 되는 것이 아니고 의의 종이 되면서 죄를 다스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의 모습이 되어야 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과 화목되는 모습이에요. 한 장만 더 찾으시고 마치시겠습니다. 욥기 22장.
욥기 22장 21절. 욥기 22장 21절. 같이 읽읍시다. 너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이거 보십시오. 성경은 법칙이거든요. 너희가 어떻게 하라. 그리하면 어떻게 되리라. 복받기 원하시죠? 하나님과 화목하십시오. 화목을 깨는 것은 죄밖에 없는 거예요. 그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고 이기는 삶이 주어졌을 때 하나님과 화목이 이루어지고 그로 말미암아 우리는 복받는 사람이 날마다 된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과 화목하라, 평안하라. 그리하면 복이 내게 임하리라. 죄로부터 이기는 삶, 그 날마다 주께서 오시는 그날까지 이어져야 됩니다. 그 가운데 평강이 탁 주어지고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복을 주시는 방법이고 내가 복을 쟁취하는 모습이기도 해요.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도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기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기를 힘씁니다. 비록 육신이 있는지라 연약하고 또 죄로 물든 경우도 있을지 몰라도 우리가 죄를 정말 미워하고 숨김없이 있는 그대로의 상태를 주님께 늘 고하고 죄와 싸우기를 처절한 고통과 아픔이 있더라도 죄와 싸우고 또 회개하고 주님을 가까이 하는 데 부족함이 없는 저희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의 삶은 영원한 안식의 삶이 아닙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죄 때문에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신 것처럼 구원받은 우리도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늘 십자가에 못 박고 그 가운데 3일 만에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것처럼 우리도 부활의 권능에 늘 참여해서 주님의 생명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가장 행복한 사람, 또 평강에 우리 마음을 넘치게 만드는 사람이 되고자 합니다. 죄를 배격하고 죄를 미워하고 죄로부터 이기는 날마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은혜 찬송가 149장입니다. 낮은 해처럼 밤엔 달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욕심도 없이 어두운 세상 비추어 온전히 남을 위해 살듯이 나의 일생에 꿈이 있다면 이 땅에 빛과 소금 되어 가난한 영혼, 지친 영혼을 주님께 인도하고픈데 나의 욕심이 나의 못난 자가 언제나 커다란 짐 되어 나를 짓눌
불러 마음을 곤곡해 하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그렇게 살 순 없을까? 남을 위하여 당신들의 온몸을 온전히 버리셨던 것처럼 주의 사랑은 베푸는 사랑, 값없이 거저 주는 사랑. 그러나 나는 주는 것보다 받는 것 더욱 좋아하니 나의 입술은 주님 닮은 듯하나 내 맘은 아직도 추하여 받을 사랑만 계수하고 있으니 예수여 나를 도와주소서. 예, 광고 말씀 있으시겠습니다.